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주님의 마음과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아 임하리라. 주야만 영원하도록 주의 덕차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것을 궁랑로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땅이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나리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려서 마른 광야 적시니 어의 열매로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긴데 장하고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합심을 기도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잠잠하게 되게 해달라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말씀의 능력을 이 새벽에 내려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밖에 없나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밖에 없나이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번진 걱정 가지고 나왔다라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평안하게 하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걱정한 생각들 가지고 나왔다라면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깨닫기로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청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와감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며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드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과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받든다는 것은 이렇게 받드는 의미가 있지만 받든다는 의미는 받아들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회 현상과 현실과 괴리되고 차이가 되는 말씀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 다음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문제, 이혼이라는 문제, 현실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지경이 있습니다. 어떤 폭력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든지 그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고로 지금 현대인들, 기독교인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의 아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당시 랍비들 사이에 논쟁거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논쟁거리, 이래라 저래라,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수 없다,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여튼 논쟁거리 가지고 오고 논쟁을 만들고 싸움을 만드는 자는 전혀 은혜롭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논쟁하면요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막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논쟁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한 적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똑똑하고 뭐 따지고 논쟁하고 이거 이렇게 기록되었고 이런 지식이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거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거나 논쟁거리 가지고 저에게도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예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일이에요. 논쟁하려고 가져오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랑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이 풍성해지면 오세요. 하지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따져야지. 이거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거는 매우 은혜롭지 못해요. 그 결과는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다 보면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없는 교회, 논쟁거리가 없는 교회, 논쟁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다.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이혼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을까? 이혼 점수를 모세가 주라고 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아주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임의대로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입니다. 이게 남성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이 본질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원칙이다. 이혼을 허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 규정이지 타락한 사람의 본성상 결혼 생활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살짝 그렇게 놓은 것이지 원래의 원칙은 뭐예요? 이혼 절대 불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혼 절대 불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원칙은 이혼 절대 불가. 물론 예외의 경우는 있겠지만 예외의 경우는 생각하지 마요. 우리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를 이혼 절대 불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우리 젊으신 분들이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이 나는 비혼주의예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 성경의 원론, 성경의 이 결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혼주의다.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치 결혼하는 것을 내가 정하는 것처럼 나 비혼주의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매우 믿음이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혼 절대 뭐라고요? 불가. 저를 따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혼 절대 불가. 이혼 절대 불가. 안 하시는 분은 이혼의 마음이 있는 줄 알겠어요. 네. 이혼 절대 불가. 이혼 절대 불가. 이혼 절대 불가. 이혼 절대 불가. 네. 한 분이 안 하시지만 상담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혼 절대 불가. 이혼 절대 불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혼 절대 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어쩌라고 그럽니까? 이상한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이렇다 저렇다 나하고 너무 다르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나누었잖아요. 성대 목사님이 와서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모하고는 우리 사모는 기가 막혀. 우리 사모는 로또야 로또.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대박이 났나 보다. 사모님이 너무 좋아서 대박이 났나 보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안 맞는다는 거 하나도 안 맞는 하나도 맞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환경에서 살면서 자라나서 다른 집안에서 자라나서 살아나서 그죠? 만났는데 맞는 게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맞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아, 비싼 게 있네, 맞는 게 있네, 이런 좋은 게 있네.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원칙적으로 맞는 게 하나가 절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생활하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맞는 인생들 만나게 하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콩깍지를 씌운 거예요, 여러분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걸 보면 결혼하겠어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놓고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가장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데려오셨다?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즉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결혼의 주권자는요 내가 아니에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 속에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듯이 결혼생활도 똑같이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듯이 결혼생활도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견뎌내고 그래야만이 참아내고 그래야만이 참된 사랑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주례를 잘 안 읽고 참 많이 애를 쓰죠. 이렇게 행복해하고 막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 거 자꾸 뭐 누를 내고 해도 자꾸 올라와요. 그렇게 막 이쁘고 아름답고 막 선남선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축복을 해주면서 막 올라와요. 그 마음이 뭐냐면 살아봐라. 네가 한번 살아보아라. 지금은 야무지게 행복을 누리겠지만 야무지게 행복을 누려라. 지금이라도 살아보아라.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마주보면서 서약을 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게 한다고.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같이 바라보게끔 앞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 생활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누굴 계속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도대체가 이상하고 이 인생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뎌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때에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완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랑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는 것이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혼 절대 불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혼 절대 불가구나. 내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에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기에 이해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축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주님의 모든 가정들은 주님 안에서 십자가 능력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계속되는 강조의 말씀 중 하나가 낮은 자리로 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야, 참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실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요, 백성들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내가 크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이 마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목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체비 직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 교회에서 장로라는 분들, 교회에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을 가진 자들, 가장 낮은 곳으로 가, 가장 냄새나는 곳으로 가라, 가장 하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직책이 조금 높아지면 폼나는 자리에 가려고 해요. 자기 얼굴 내는 자리에 가려고 그래요. 자기 자랑하는 자리에 가려고 해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선택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목사도 되게 하시고 장로님도 되게 하시고 집사도 되게 하시고 권사도 되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을 가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될 것이다. 천국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어린아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기도하고 꼭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혼 절대 불가하다. 이미 때는 늦었다. 결혼하신 분들 이미 때는 늦었다. 이혼 절대 불가.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냄새나는 곳으로, 더 더러운 곳으로, 더 화장실 같은 데로 자꾸 내려가야 돼. 쓰레기장 같은 데로 자꾸 내려가야 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의 그 피부의 십자가가 그 능력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러한 은혜 충만한 교회, 본질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교회, 서리고 명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혼 절대 불가. 아버지 하나님, 더 낮은 곳에 가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사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서로 아름답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 좋은 교회들 주셨다고, 우리 장로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 권사님 정말 아름답고, 우리 안수일사님 정말 최고라고 소문나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십니다.